그러면 내가 왕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왕이시니까 너희는 내게 충성을 다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왕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자들은 구원이 없죠. 예수가 왕인데 그가 왕이 되든 뭐가 되든 황제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침을 듣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인 게 예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가 삶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막 철저하게, 그리고 막 피곤이 막 누적된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보잖아요. 정말 충성을 다하셨어요. 아까 3페이지 그 복음은 이신칭의가 아니다라는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신칭의.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역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오히려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이신칭에 대해서 나중에 뒷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석적 학적인 어떤 성경 해석학으로 저희가 성경의 해석을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의 맨 밑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4페이지 넘어가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예수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박한 도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때를 완성하시는 분, 장차 다스릴 이 기름 부을 받은 왕으로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때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가 기름 부은 왕으로 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왕이 된다는 것에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래전에 그는 메시아로서 선택을 받았죠. 이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께서 이미 메시아로서 그 계획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선택되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는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데, 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가 이 결국에는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오일 기름을 받았죠. 올리브 기름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예수께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왕의 통치가 바로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것을 외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통치 이 희를 발휘하지 않으세요.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로서 왕이 오르는 것은 십자가, 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을 받고 세상이 다 아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은 언제 발휘하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 다시 회복된 그 권세를 이제 예수께 주물에 인해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 그리고 시각장애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께 맡겼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의 이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므로 그의 공식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가 통치하는 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거를 헬라 원문으로 좀 더 직역을 해보면 이 나의 복음에 따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메시아 곧 그 왕 예수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가
마지막 서신에서 이 복음을 요약한 게 2장 8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요약이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인데 거기에서 이 바울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죄 용서 이런 거를 담지 않아요. 그는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왕 예수 그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지금 다시 살아나신 왕 예수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고 죄사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다시 말하면 왕 예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그 죽으심, 죄사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왕 예수, 오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함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또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둘로스라는 말로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요 종으로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의 의미도 있고 노예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사자, 대리자, 대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왕이신 예수의 대사 자격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대사, 예수의 대사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왕이신 예수의 이 대사인 자격으로서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셨다. 나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몰몬교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셨다라는 말은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원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WT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호와 증인 이런 증인이 예수의 이 피조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이 잘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오늘부터 내 아들을 해라.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그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야, 내가 너무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작품이다. 너 오늘부터 예수의, 이렇게 해서 예수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이 노원역에서 이렇게 좀 가리키는 여호와 증인, 이게 파수대 나눠주고 막 했던 옛날에 그런 신앙이 예수의 피조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셨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은 나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가 아니라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번역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을 때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제 아들로 존재하게 되었다. 아들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로 낳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보면 부활 이후에 그가 능력의 하나님 아들로 임명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주권적 권력을 지닌 이 새로운 직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맡게 되었다.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진행된 거죠.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절대 주권의 우주적 왕이 됐다. 우주의 왕이 되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왕이 되셨다. 이게 지금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기름 부은 메시아. 결국 예수가 왕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보잖아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이라고 하는 자, 왕을 믿는다라는 것과 왕께 충성한다라는 말과 어느 게 더 잘 어울릴까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왕을 믿는다, 왕을 신뢰한다라는 말과 왕께 내가 충성을 다한다라는 말. 지금 여기서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왕을 믿는 그 믿음이 기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왕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과 왕께 충성을 다한다. 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충성이라는 말로 특히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과 쓰였을 때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충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더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그러면 이 번역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너희의 충성을 보니까 내게 기쁘게 보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되었던 이 피스티스는 충성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또는 왕이 베푸는 구원 혜택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충성이 피스티스 또는 피스티오와 가장 좋은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런 어떤 말과 함께 쓰이는 이 피스티스는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풍성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저희가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과 순종의 연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죠. 생각해 볼 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믿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순종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가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이 충성을 다하는 순종이니까 충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이게 제가 여러 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책들은 제가 소개한 책들이 예수가 왕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이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신학자가 제가 그 책 중에서 이 매튜 베이츠라고 하는 이 분이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순종과 관계돼서 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매튜 베이츠라고 하는 분인데, 자,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쓴다면 결국 충성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동참하며 왕이신 예수의 통치하에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의 대상을 바꾼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의 기치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데 이 성령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우리가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강요적인 충성이죠.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죄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그런 충성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모든 우주의 왕이 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 우리는 예수께 충성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신칭이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충성함으로 구원을 얻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의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믿으면 다 된다 라고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충성이라면 이걸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그리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죠. 믿음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결국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던지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봐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충실 또는 충성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로마서에서 1장 7절에서 가지고 와요. 사도 바울이 가져오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렸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한국말인데 어렵죠.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해석과 달라요.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의, 이것은 메시아의 충성된 행동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충성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왕이신 예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안에 왕이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함양하기 이루기 위한 말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충성의 모습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신 예수 앞에 우리도 충성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었잖아요.
내 뜻대로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보이신 그 충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 충성, 예수께 대한 충성,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께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 예수께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박국서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충성하는 사람이 의이다. 그게 의인이다. 충성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대충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어도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보이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오셔서 3년 내내 주구당창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외쳤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충성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손과 발은 그 어떤 것도 헌신된 충성의 모습은 없고 그냥 그저 입만 살아서 그냥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입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둥둥 뜨는데 입술만 뜬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입으로 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해요.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의 충성. 정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께 대한 육체적인 충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오늘 충성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충성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의 충성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 어때요? 직장에 정말 충성을 다하잖아요. 충성.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때때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직장은 아파도 나가요. 막 죽을 것 같아도 직장은 안 빠지잖아요. 근데 예배는 빠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충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엄청난 충성을 다해요. 우리의 젊음을 다 바치잖아요. 우리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갖다 바쳐요. 정말 충성을 다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께 우리가 어떤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자,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충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면 예수께서 충성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자,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오직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대한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왕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왕이시니까 너희는 내게 충성을 다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왕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자들은 구원이 없죠. 예수가 왕인데 그가 왕이 되든 뭐가 되든 황제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침을 듣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인 게 예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가 삶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막 철저하게 그리고 막 피곤이 막 누적된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보잖아요. 정말 충성을 다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왕권이 복음의 핵심인데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 6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 왕위 즉위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져요. 이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다스림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이제 왕으로서 인정하는 자들은 몸으로 이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서약이죠. 충성 서약. 이게 뭐냐? 세례예요. 세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왕이신 예수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 내 삶이 없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리스도 연합.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역할이 뭐죠? 우리 안에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내가 성령으로 가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다스림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릴 때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만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 속에서 예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언제 주셨느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충성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성령과 아무런 그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내가 말로는 예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부하는
통치가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통치를 거부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충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니까.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그 충성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저희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일 바라는 마지막의 모습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정말 9988처럼 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앓다가 죽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정말 99세까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하루에 내가 이 사람의 고백처럼 지금 주님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은 이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충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먼저 이 행악자, 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독립운동을 한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범죄자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홍길동처럼 우리가 부자 동네에 부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훔쳐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당시에 홍길동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그들은 행악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이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정한 왕이며 그가 왕위에 오를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그는 왕의 복음을 듣고 충성으로 반응했다. 이것인데요. 자 보면 42절이 중요한데요. 예수여 당신의 당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는 자였다면 더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는 자라면 어쩌면 범죄자라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아무도 이 종교 이 어떤 대제사장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거부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지금 예수가 진정한 왕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뭐겠어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나는 당신께 충성을 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충성하는 자로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 이 고려되는 이유는 고백이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요. 나를 주님이 기억하기. 정말 내가 충신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
주님의 기억 속에 없는 자, 이 차이가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정도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야, 노년에는 막 나 괜찮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쉬엄쉬엄 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행악자가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왕이신 예수 앞에 자기가 충성을 고백하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라는 것, 이게 뭘까?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는 왕이신 예수께 오직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데 충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을 이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께만, 왕이신 예수께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서약이 세례예요. 여기 앉아 계시면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면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서약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왕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서약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서원한 자가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의 서약이라면 여러분 이 서원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세요. 이 충성 가운데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힘써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흥청망청 마음껏 죄짓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힘써 이루라. 마지막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지. 한때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아닌 것. 이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자로서 충성의 서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